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하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정인은 선택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리셨다, 유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성도된 우리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가 아니면 유기당한 자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신앙생활의 어떤 양태를 드러낼 때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채운 자는 선택받는 것이고 채우지 못한 자는 선택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확실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은 없다라고, 확실한 선택은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불확실하다라는 이런 입장 가운데 그들이 이제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렇지 않음의 근거를 자신 안에서 찾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서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마저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불확실함에 근거하여서 신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미니안들이 생각하는 신자의 그 구원의 확실성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하셨다, 여기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면 누군지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또 되죠. 나중에 택함 받은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의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자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 확신 있게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의 이야기들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 16,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된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상속자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확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것들, 또 하나님 후사로서 남게 될 것들에 대한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인하면 우리는 뭘 꿈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받을 자로 꿈꿀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세계적인 부호, 사업가가 어떤 누구를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양자로 된 사람이 그 집에 그냥 자기가 먹는 거, 그 집에서
이렇게 쓰는 것 정도로만 바라고 살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양자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소망하는 방식으로 그가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곧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더 이상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신자가 자신이 구원받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심의 그 근거로 말미암아서 사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신자는 더 확고한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증거들을 다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뭘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확신 문제를 강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는 거냐. 알미니안 입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불확실한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또 지나치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 지을 모든 죄들까지 다 해결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시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죠? 여러분들 몇 년, 몇 월, 몇 초,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그렇게 말하라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부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류도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 소요리 문답 때도 제가 비판을 했지만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자신의 선택받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본 거, 또 하나님의 음성 들는 거, 뭐 이렇게 하나님 직접 나한테 말해줬다, 막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뭘 줬다 그러죠? 말씀 구조를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구조를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죠.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이야기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이 왔다 그래요. 이게 이 말씀을 듣고 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경의 본문의 구절상으로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 말만 딱 띄워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의 말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줘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해서 선택 유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뭘로 확인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과 체험으로 확인하는 방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체험에 근거해서 그 선택하심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경험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기보다는 선택이 어떠한 것보다는 내 안의 죄악과 또 나의 그 노력 부족이라든지 나의 능력의 그 한계치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언급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설명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마귀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쏟아내는 말, 귀신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이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들은 귀신의 이야기할 리가 없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너희가 귀신 들린 자고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 1장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또 8절에서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열매가 있게 된다.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근데 그 말씀이 효과적이고 유효적인 부르심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전해진 자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악의 문제를 또 계속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신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묻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묻는 방식,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방식,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전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택하신 자에게 마땅히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바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유일한 소망됨을 확인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뭐냐면 말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내가 생명이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올라서야지 행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것과 하등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삶, 그것이 은혜이고 은총임을 이제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고, 이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달라진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해서 들으셔서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시면 100% 내가 변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영역들이 나의 의지를 발현하게끔 도우시고 내 의지로 어느샌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따금씩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보면서 이질감이 막 느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어느샌가 이렇게 되고 있네? 라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됩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들기도 좀 힘들 정도로 많이 컸어요. 근데 문득 그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큰 애들이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스럽고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라는 거. 그래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까지 주셔서 이들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게 하시나, 이런 것을 보면서 달라져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짐이 아니고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면 내 안에 강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져 있는 나의 삶이 하나 둘씩 하나님께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확인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삼위 하나님을 쫓게 되고 삼위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내 안에 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드백 없는 삶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아무리 단순한 작업이어도요, 공장에서 라인에서 계속 일을 해도 뭔가 목표치가 있고 뭔가 내가 일한 만큼 우리 회사가 달라짐이 드러나면 그 일이 즐겁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늘 똑같은 작업을 계속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늘 똑같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견딜 힘이 없어요. 이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하게 피드백이 생기면 살아갈 만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두 사람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피드백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와도 와야 될 피드백이 아니라 엉뚱한 피드백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이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런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당한 피드백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구조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그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걷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늘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내 안에 성화됨의 열매들이 있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일하심의 그 증거들이 드러나는가? 또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확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매어 달릴수록,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길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과거에 매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울증 걸린 환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고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죄와 관련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구석구석의 면모를 확인케 해주시고 또 확인케 하심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분리되려고 하는 어떤 나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 죄의 그 죄를 싫어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해 하게 되기 위한 그런 닮은 꼴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내 안에 성화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중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화됨이 어중간하다라는 것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죄악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늘 자기 영혼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됨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을 열심히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의 기도 제목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찾는 것이지 자신의 일상의 삶이 어떠한 것이 먼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 안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교제하며 관계 맺으시는가, 이것을 근거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 도르트 신조 12조에서는 샘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시면 제12조 선택의 확신 그 부분 보시면 밑에서 3번째 줄,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분명히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나의 무능을 확인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한 것을 찾는 그런 성향이 내 안에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 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존재됨과 나의 어떠함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민철 형제와 나리 자매가 있는데 나리 자매에게 마음을 살려고 민철 형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을 가꾸고 자신 안에 어떠함, 최소한 뭐 돈이라도 뭔가 확보해서 이걸로 입증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입증의 한계를 느끼죠. 나이도 같고 살아온 연차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입증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자됨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셔요. 5절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웃는 그런 방식으로 경외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서로 관계가 좀 깨어지고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화가 되고 그 사람의 뭐 어떠함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함, 신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또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감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죄로 찌들려 살아가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전에는 돈이 없고 정말로 화목이 없는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고 보니 돈이 없음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함도 아니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한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고 내 안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에게 그 영혼에게 고면할 수 있고 그것이 뭔가 결핍의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이제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같은 것이 발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사실 의로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장 의로운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가 될까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까?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만 그 의로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의를 쫓지 않아요. 그래 보이는 의, 사람들 앞에서 볼 때에 거짓된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들을 속이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살펴볼 때 진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네가 수준에 못 미치고 네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으로 보시면 나 역시도 어떻게 보는 거죠? 의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죠. 세상에서의 그 군림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고 군림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것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죄를 미워하는 그 슬픔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구조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된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국회의원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목사가 국회의원도 아니죠. 그분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당의 대표에게 이렇게 쩔쩔매는 것이죠. 목사긴 한데 엄청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 직분 안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의로움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신경 쓰이겠어요. 그렇게 불쌍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평안함이 없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도 없었고 마지막은 목사였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거. 그렇게 불쌍한 영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그런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 이것처럼 가까발 노릇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신자인데 성경을 몰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좀 달리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12조의 처음 부분에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택자들은 비록 시기가 다양하고 그 정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모두 다 일괄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오류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나한테 열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사람마다 때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방편이 달라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3년 차 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10년 차 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어려울 때야. 내가 해봐서 알아. 알긴 뭘 합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만의 문제들, 그 고통과 괴로움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내가 몇 년 되었는데 내가 변함이 없다. 또 얼마 안 된 믿음이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걸 막 깨닫고 있는 자를 보면서 하수 보듯이 이런 태도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때가 있고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성경이 또 그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자라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각자가 모두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차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번대로 이렇게 쭈쭈쭉 돼가면 좋겠지만 저는 반드시 부패할 거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을 선거가 아니라 그냥 순번제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다음 사람이 이제 대표인데 이 다음 사람 지내고 나면 그 다음 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대표자가 마지막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 사람한테 뭐가 일어나겠어요? 레임덕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사람한테 다 권력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다루시는 방편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장점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연차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다.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성도들보다 뭔가 다른 탁월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것이 아니라 달리 말하면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요리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그냥 깨달은 것이고 깨달았다고 해서 또 그대로 다 순종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열매 없음과 우리 안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드러나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오히려 나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심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편이 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완전하게 보는 그런 교만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성화되고 거룩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늘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하자가 있는 인간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자 있는 의로움을 가진 인간인데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너 다 알아. 이렇게 해야 돼. 자녀들한테 할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다 부모가 정해놓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것은 영혼 대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갑이죠? 부모인 내가 갑이고 너는 을.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다 돼.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달리 주셨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달리 주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본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7살짜리 아이가 무릎 꿇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기도도 잘 안 하는 인간이었고 회심도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뚫레뚫레 다니는 인간이었는데 도와주러 그냥 갔어요. 저희 아내가 주일학교 거기 교사를 하고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 돼서 일손이 부족하다 해서 그냥 신발로 주러 갔어요. 갔는데 7살짜리 아이가 막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선생님 제 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마음 들어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거죠. 다만 부모들이 어리석어서 그 일들이 우리 자녀에게 있을 거라고 기대조차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훨씬 더 확장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열매를 맛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확신 있게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며 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안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늘 확인하시고 확인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